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개혁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제 삼위일체를 조금 하다가 하나 하고 말았죠. 말인데 이제 칼빈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거의 말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브라켈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이제 목사가 할 일이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목사가 할 일이지만은 설교하면서 교회사, 교리사 이것도 같이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돼요.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저는 그렇게 좁으로 가르쳤어요. 목사 시험 칠 때도 그렇쳤고, 그렇게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거, 그러면서 교회사, 교리사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또 찬송도 가르쳐야 된다. 이건데 찬송은 저는 가르친 적이 별로 없는 건데, 그래 오늘 이제 사실 이렇게 하는 요거는 이제 교리사 부분이기도 하죠. 교리사 부분이기도 한데, 교리사가 내는 교회사니까 교회사가 중요한 게 교리를 이루고 교리를 보여주고 어떻게 취급을 해왔던가 그걸 다루는 것이 교회사니까. 그 여기 이제 브라켈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칼빈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브라켈 하는 사람은 잘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참 네덜란드에서 개혁신학자로서 아주 유명하게 열심히 활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신적 존재는 새 위격으로 존립을 한다. 그래 존립하는데 이 새 위격이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실 삼위간의 이 존재가 불가능하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 하고 있어요. 있어서 그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는 그게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게 좀 저는 좀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켈도 여러분이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헤르만 바빙크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개혁신학에서 아주 조직신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죠. 파란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어도 설명은 뭐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해왔던 설명과 같은 어떤 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루시 베르코프 하는 이 사람도 여러분이 간단히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삼위일체의 성경적인 증거 해가지고 성경적인 증거,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전에 한번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제 성경적인 삼위일체의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할지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이 말씀이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말해주는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의 구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사역하는 그 창조를 실제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령이 사역하는 내용이 나와요. 1장 2절에. 그러면 그 성령이 나오고, 그럼 성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할 적에, 성자는 창세기 1장에서는 성자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를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1장에 이미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에 뭐 우리가 이제 나오는 여러 구절들, 지난번에 이야기해 줬던 구절들, 그런 걸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동등하신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하신 신이시다. 이 동등성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할 때 신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제 동등하심을 요한복음에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놨는데, 어쨌든 여러분 참고를 좀 하시고 읽어보시고 좀 공부 좀 하세요. 천당 가는데 믿음으로 가지만은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은혜로 가려고 하면 이제 좀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 이제 좀 하시고, 성령도 이제 뭐냐, 성령도 영원한 성령, 하나님 성령 계시니까 그분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이 성령을 그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보혜사다, 내가 보혜사인데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똑같은 보혜사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아들, 성령은 세 분인데 이분이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 예수님은 심지어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네가 봐라, 나를 보고 내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도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측면을 보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삼위일체, 삼위가 한 분 하나님 되신다는 거, 이걸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하나의 하나님 혹은 한 분 하나님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독특한 현상 같아요. 현상인데 우리 이제 일부에 그 좀 잘못 이해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달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케아 신경도 제가 그 헬라말로 된 거하고 라틴말로 된 거하고를 각각 이래 번역을 해가지고 뒤에 붙이고 따라 붙이고 해가 읽어보도록. 그 다른 교회에서는 이걸 이 니케아 신경을 요새는 또 취급을 많이 읽고 해요. 사도신경보다는 니케아 신경이 낫다 이래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 니케아 신경 여러분이 자세히 좀 읽어보면서 참고를 좀, 무슨 이야기를 했던가. 이게 니케아 신경 같으면 325년이거든. 주전 325년. 그때에 시작된 것이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재확인되고 조금 보충이 되고 했던 거예요. 요게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니까. 그래, 요 합쳐서 그냥 니케아 신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요 니케아 신경 내용이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이제 니케아 신경의 그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뒤에 이제 길게 나오는 부분, 나머지 부분은 콘스탄티노플 그 회의에서 좀 추가해서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이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성령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이제 보편,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위해서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세례, 나는 죄사함을 주는 세례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세상의 생명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도신경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보충해가 넣을 부분을 넣어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요거를 좀 되새기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참고를 하시기 바라요.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성경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듯이 성경 찾아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공부하듯이 그래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사실 74편을 보겠습니다. 옛날 성경 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 아삽의 마스기를 해놨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에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길을 깃발이죠,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땅에 엎었나이다. 엎었죠.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사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이거는 출애굽할 때 이제 그걸 회상하고 있죠.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빛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가난한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냐. 요새 아무것도 없어서 세상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해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난한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예. 오늘 이 시편의 표제를 우리가 이제 아삽의 마스기이다 그렇게 읽었죠. 이 시편이 아마 이 아삽의 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아삽을 이 시의 저자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시를 이해하는 방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는 이 시를 아삽이 지은 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가 다윗 시대에 성소의 찬양대장으로 봉사하였던 사람 아삽이 지은 시라고 이해하고 이 시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읽다가 보니 이 시의 내용이 아무래도 다윗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있음을 깨닫고는
굉장히 참 어렵구나 하는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난관을 맞는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4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이 다윗 시대의 사건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부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으르렁거리며 자기들의 깃발들을 세워서 깃발들을 삼았으니 그들은 도끼를 들고 삼림 가운데로 올라가는 자들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수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그들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들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들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은 이 시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소와 이스라엘 땅의 모든 집회소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습니다. 또 몇 배 둘기의 생명을 덜짐승에게 주지 마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들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라는 표현들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가득 채우고 능욕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시를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 아삽의 시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들의 표제와 내용이 이와 같이 일치하기 어려운 면모가 있는 것이 표제가 시의 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게 되는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표제는 저자가 붙인 것이라기보다는 성전 주변 봉사자들, 즉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책으로 묻기 위해서 모으거나 편집한 사람들이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걸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삽이라는 이름을 표제로 삼은 이유가 과연 아삽과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시편 학자들이 제시하는 이 견해는 이 시가 다윗 시대의 성소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과 전혀 관계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 아삽이 지은 시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7절에서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히며 라고 할 때에 이 성소라고 한 말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죠. 이 믹다시라는 말은 이 공통적으로 성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라는 이 말, 미스칸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여기는 이 말은 사실 장막이에요. 성막, 성막이니까 성막, 하나님의 막이니까 성막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냥 장막이에요. 장막. 이 장막에 사실 많이 사용된 말이 미스칸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고 세우고 나서 바로 이 말을 사용해서 성막을 하나님의 성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가리킬 때는 막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어디냐 하우스, 집을 이야기를 해요. 베이트 해가지고 집을 이야기하는데 이 집이라는 말이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낙성색해서 지을 때부터 그 성전이 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성전이 불타 없을 때까지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베이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트라는 말은 베이트 하 엘로힘 또는 베이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 또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소 또는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이 미스칸이라는 말을 사용한 미스칸 세메야 이 말 이런데 이름이
이 말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언약궤를 두었던 성막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시가 말하는 사건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궤가 실로나 혹은 다윗 성 안에 안치되어 있을 때, 적어도 한 30년 이상 그렇게 안치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어느 한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죠. 그래서 같은 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 76편이 2절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거는 예루살렘 안 가고 살렘에 있거든요. 그 처소가 시온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 장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천막을 뜻합니다. 수코 해가 천막을 뜻하는데요. 같은 절에서 이제 거의 처소라고 번역된 이 말도 역시 이거는 처소라고 말을 할 수는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새나 짐승이 거주하는 동굴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실 이 성전이라기보다는 성막에 가까운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 성막 시절에 이미 찬양대장으로 세워져서 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세목이 틀리면서 역대기에 나오죠. 그리고 성막 시절에 시를 지어서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74편도 성막 시절 곧 다윗 왕 때에 아삽이 지은 시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흔적이 바로 74편에서 계신 곳이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는 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7, 8절이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멸망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시는 다윗 시대 사람 아삽과 별로 관계가 없는 시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아삽의 마석일이라는 이 표제는 이 시를 아삽과 떼어놓지 못할 만큼 어떤 관계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제를 따라서 다윗 시대 사람 아삽에게서 이 시가 출발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삽과 관계를 짓지 않는 것은 아삽의 마석일이라는 말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대가들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아삽의 마석일 이렇게 써붙여 놨는데 이거는 아삽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졌느냐예요. 현대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느냐,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권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건 어디서 그렇게 하냐, 비평학에서 그렇게 나와요. 비평하는 사람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나쁜 의미에서 비평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의미에서 살펴볼 때에 비평해서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정도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체도 어쨌든 본문이 아삽의 마석일 하는 이 말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4절의 대적들이라는 말이, 대적들은 사실 복수명상이거든요. 복수명상인데 여기 이제 그냥 대적, 원수 하는 이 말들은 단수 명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원수를 뜻하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대적 또 원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매한 백성이라는 이 말 역시도 미련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꼭 이방인들을 가리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방인을 가리키는 우매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 나발이가 그래요. 나발. 그래 그 나발을 미련하죠. 미련한 인간 나발이 이렇게 불렸는데 여기에 우매하다고 번역된 말이 바로 나발이에요. 나발. 그렇게 나발이 미련해서 나발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사실 이거는
원수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온 이방 나라 사람들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이럴 수가,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덜짐승에 비긴 이 말도 역시 아마 이거는 이방인들의 덜짐승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충분히.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덜에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방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꼭 그런 어떤 이제 이방인들을 그렇게 불렀다기보다는 아주 잔악한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이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사람들 대신해서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때에 여기 아마 이 나오는 이 시가 어쨌든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일어났던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바벨론 포로 시대라기보다는 뭐 다윗 시대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 생애에서 누구에 의해서 다윗의 군대의 깃발들이 다른 깃발들로 뒤바뀌어 세웠을까? 저는 이제 이런 사건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야 할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겠다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란이 비교적 짧은 시기에 매듭이 지어졌으며 또 그때에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조각품을 쳐 부수었는지,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회장을 불사르자 이런 모의를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모의였다면은 성물을 철퇴로 깨뜨리는 일과 회당 파괴 모의 시도 같은 것이 시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10절에서 말한 이 대적, 또 원수, 이 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시가 다윗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주의 치시는 양이라는 표현이나 2절에서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과 주의 거하신 시온산이라는 말과 20절에서 언약을 돌아보소서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삽의 이 시는 다윗 언약,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세워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배치되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을 맞아서 하나님이 뜻하신 다윗 언약이 미련한 인간들에 의해서 뭉개지지 않게 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를 통해서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아마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삽이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이라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비록 다윗이 연약하여서 범죄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일이 있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는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언약을 붙들고 이러한 기도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삽은 여호와를 믿는 것은 이 도덕 종교를 믿는 것하고 다르구나 아마 이 생각을 했었겠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히도벨이었어요. 아히도벨은 참 이 사실을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흠을 많은 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실 다윗의 대속자 하나님. 어떻게 다윗이 그거 했느냐? 다윗을 용서했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대속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이제 아삽은 다윗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것이요. 아삽의 기도와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사건이 다윗 언약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첫 구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범죄를 통하여 성자 같은 다윗 왕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나라 백성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삽의 부르짖음, 이 시를 통해서 부르짖은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하나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한데요. 즉 다윗 시대의 아삽에 의해서 그 시대에 맞게 지어졌던 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예배 때에 교훈시로 사용되곤 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상황에 맞게 시의 가사를 변개시켰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즉 압살롬의 반란 사건에 맞게 지어졌던 시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상황에서 거기에 맞게 또 개사를 했다. 그 가사를 내용을 조금 바꾸는 거죠. 개사를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개사한 구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7절, 8절 말씀 그거는 바벨론 마치 서들어와서 부수고 막 점령하고 하는 이런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쩌면 이건 바벨론 시대의 사건을 개사해서 그때 만들어 넣은 것이다. 아삽 이미 있는 아삽 시에다가 만들어 넣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야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성경에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이 옛날 기록할 때 옛날에 먼저 기록해놓은 이거를 받아서 그대로 다 이해하면서 살피다가 이게 자기 시대에 오면 자기 시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또 살짝 바꾸는 거지. 말을 좀 필요한 알맞은 말을 바꿔놓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기록되고 전해져 왔어요. 성경 기록 방식이 이래요. 성경 기록 방식이. 그래서 아마 그 기록 방식을 여기에 시편 구약에도 자체 내에도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74편이 이거 구약 기록 방식을 반영해 주는 것 같다. 그러면 옛날에 아삽 시대에 다윗이 세웠던 그 아삽이 지었던 그 시를 아삽의 자손들이 후대 바빌론 포로 시대에 잡혀가는 그런 시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시대에 이 시를 사용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 또 개사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것이 아마 7절, 8절 내용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참 구약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신약에도 이렇게 했거든. 구약의 말씀을 신약 상황에 와가지고 살짝 바꿔요. 바꿔놓고 그거를 뭐라 하냐 구약 암흑의 이사야서에서 인용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일지라도 사실은 신약 자기 시대에 의도를 두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꾸면서 이래 성경이 기록되고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그럼 구약 시대에는 아삽이 지었던 이 시를 아삽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런 상황에서 그 때에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역시 가서 바벨론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거기에 맞게 이 시를 좀 개사해가지고 같이 여전히 바벨론에서 이 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74편에는 아사베 이렇게 놓고 앞만 봐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내용이 포함이 되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도 이거는 뭐냐, 성경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담아놓은 말씀이고 이기 때문에 이래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라고 있어요. 신약 구약 성경 자체 성경 저자들이 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대할 때.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런 신약 저자들이 가지던 그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좀 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삽의 마세기를 가는 것도 우리 함부로 이렇게 그걸 이건 아삽하고 별로 상관없이 뭐 이렇게 달리 설명을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그대로 말 그대로를 그냥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아삽에게부터 근거를 해가 아삽의 지형시다 시작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구약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성경 기록의 어떤 과정들도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성경 이해를 하는 것, 이 시를 읽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런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74편을 이렇게 우리 신약식으로 또 성경 기록한 방식을 가지고 다시 이해를 하고 읽었습니다. 여기에 아삽이 소원했던 그 외침,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아삽이 그런 외침으로서 사실 절규하는 것 같은데,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취가 되고 다윗의 나라가 성취가 됐죠. 이루어졌죠. 그 다윗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교회가 다윗의 나라예요. 교회가 다윗의 나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옛적에 여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참 되지 않은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던 그 아삽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가 다윗의 나라 백성 된 것을 오늘 다시금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